어제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대청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또 교회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어제 식당이 주일처럼 막 붐볐다, 막 밥을 2번이나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네, 제가 광고를 잘 한 건지 못한 건지 제가 어제 판단이 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같이 또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대청소에 힘을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동부교회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의 이 자리 가운데 이 주변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동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요 시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보통 그 패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걸쳐놓고 보통 설교를 하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두었는데 충전을 꽂아놨는데 네, 패드가 고장이 났어요 아침에. 그래서 충전을 아무리 하려도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원고를 가지고 지금 설교단에 섰는데요. 이렇게 좀 당혹스럽고 또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다가오는데 아마도 어쩌면 이 동부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가운데 또 때로는 그런 당혹스러운 일들도 있고 때로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렸던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들을 거쳐오고 또 살아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인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의 이름을 좀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셨다. 어떤 장로님이 이 교회를 지켰다.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이 자리를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교회 역사를 설명할 때 종종 한 사람의 귀한 헌신,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교회 이야기들을 하거나 아니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그 사람이 세운 것입니까?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부교회는 창립 65주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65년이라는 시간을 아직 살아보지 못했는데요. 제 인생보다 훨씬 긴 시간을 동부교회가 이 자리에서 터를 잡고 함께 주의 복된 성도들과 몸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6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들이 아니죠. 제 인생보다는 일단 훨씬 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오셨는데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65주년을 맞이하며 질문하게 되는데요. 누가 이 교회를 세웠을까? 누가 이 교회를 지켜왔을까? 누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을까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도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교회. 우리 교회는 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어.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여태까지 지켜왔어. 이런 이야기들이 그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회자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마다 성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면서 뭔가 편이 갈라지는 서로의 의견차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 교회가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강조되다 보니까 그 안에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했습니다. 처음 교회의 씨를 고린도 땅에 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그때 뒤이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야,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웠잖아. 바울이 우리를 여기까지 세운데 정말 큰 공을 세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바울은 그렇게 떠나갔잖아. 지금 우리를 돌보고 있는, 우리를 목회하고 있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아볼로가 진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진짜 리더인가? 라는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가 언제 흔들리게 되고 어렵게 되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 사람의 이름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쉽게 지나쳐버리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쓰는 이 편지를 통해서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그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6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심었다,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내가 처음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처음부터 돌아봤고 그리고 너희들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다. 내가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뉘앙스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심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이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볼로를 인정하며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세워짐과 교회의 사역이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위에 물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여지는 곳에서 앞장서서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기도 하며, 그 모든 것들이 아닐지라도 교회의 몸된 그 지체로서 그 교회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섬김,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들을 강조하면서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진 자리에 물을 주고 정말 적당한 거름을 주고 햇빛을 쬐주고 뭐 이런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 아닙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할 수 있겠죠. 물을 주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땅을 갖추고 가꾸고 그리고 밭을 메고 뭐 이런 모든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자라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이 자라는 일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겨진 그런 공동체라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세워짐은,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짐은 사람의 업적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헌신과 어떤 사람의 섬김과 이런 것들, 그것들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신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다,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괜시리 마음이 서운해지는 마음 저만 드는 건가요?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러면 섬김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헌신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인데요, 우리는 교회를 자라게 할 만큼의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들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한, 우리가 자라게 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수고가 그분께 기억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9장 초두에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고백이 있는데, 9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참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생각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앞에서 맡겨진 일들을 섬기는 것뿐,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 무엇입니까? 함께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 혼자 하셔도 훨씬 완전하고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를 아름답고 놀랍고 경이롭게 만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시고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맡겨주심으로 우리의 교회가 그분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의 역사가 그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 오시고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혹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또 예배를 시작하고 교회를 세워온 분들이 혹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과 헌신을 존중하고 또 마음 깊이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분들이 가장 먼저 이와 같이 고백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그분들의 고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씨를 뿌렸을 뿐이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공로를 지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65년 전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뿌려진 씨앗의 열매들입니다. 누군가는 그때 새벽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했겠지요. 누군가는 그때도 다음 세대 아이들을 꿈꾸며 가르쳤겠지요. 누군가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청소하며 그때에도 여전히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을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하여 식당 봉사를 했던 분들도 계셨겠지요. 누군가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뿌린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5년 동안 동부교회가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면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재정의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교회의 문이 닫힐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했던 코로나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셨고 여기까지 자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많은 이름 없는 헌신 위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역사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셨다면 우리는 사실 서로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감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박수를 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씨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박수하며 서로를 격려합시다. 씨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5년 동안 누군가 씨를 뿌렸습니다. 누군가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같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이 교회에 앞으로 가야 할 그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물을 주게 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들을 또다시 행해 나가시며 교회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는 65년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동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자라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난 6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그저 그 열매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시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함께 씨를 뿌리고 함께 물을 주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자라게 할 그 교회를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65년의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는 다 가늠할 수 없고 다 알아볼 수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물을 주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오게 하신 것들을 그 은혜를 바라보며 누리게 하여 주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그 열매가 된 우리 네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정말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씨를 뿌리게 하시고 물을 하나님 주게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이 동부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5년 전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에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 씨 위에 물을 주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동부교회를 자라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감사함을 하나를 안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그저 그 씨의 열매로 남겨두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다시금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씨를 뿌리게 하시고 물을 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된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씨를 뿌림에 물을 주매 우리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주의 교회를 섬겨가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하나님 시간들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는 그런 동부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더욱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동부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